정말 가슴에 젖어드는 귀한 찬양 통해서 우리 모두를 또 위로의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느껴지는 분들이시라면 다시 한번 영광과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실제 같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개념으로만 봐야 되나? 상상 속에 있는 얘기인가?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이 구절은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첫 번부터 덜커덕 사실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팩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적어도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2000여 년 전쯤의 일인데,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인가? 그래서 원문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크리스토 스네스타우 로마이, 그랬어요. 그 완료 수동태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완료형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도 유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바울이 비유적으로 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못 박혔다는 이 단어 다시 이렇게 집중해 보면 순에 스타우 로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순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다 그럴까? with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고, 스타우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to crucify. 근데 이 시제가 헬라에만 있는 에우리스트라는 거, 점을 꽉 찍는 것처럼. 제가 헬라어 공부할 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점 찍힌 것처럼 딱 단회적이고 완결된 사건인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죄된 원형의 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유월절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이런 걸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그림자, 장자를 죽이는 그림자가 애굽의 온 집에 이렇게 드리웠잖아요. 그래서 다 장자가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그 말 자체가 유월이라는, 유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기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갔는데 죽음이 이미 거기 있어. 그러니까 죽음이 패스오버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인데 죽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죽음이 패스오버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죄 씻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고
구원받는 일에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상상,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라는 것은 뭐 항상 완벽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자, 첫 손주가 임신해서 있는데 할아버지는 이 손주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서양에서는 약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뭐 부모님이나 특별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주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부모 찬스, 할아버지 찬스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까지는 뭐 공교육이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갔고 대학생부터 좀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놓고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 아이가 언제든지 그 주식을 팔아서 학비도 마련하고 또 미래의 꿈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이는 할아버지하고 전혀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요. 알지 못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때가 되면 주식을 팔아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어요. 자, 할아버지가 이것을 실행했을 때 그것은 실제일까요? 개념일까요? 비유일까요? 상상일까요? 그 아이는 그곳에 있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고 또 실제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인생을 위해서 AD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될 옛사람이 같이 죽게 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투자하신 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구원 얻을 때 그것은 분명히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무지막지하게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쓸데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쯤 되면 아멘이 터져 나올 법도 한데 아멘을 아끼는 이 참으로 답답한 세대요. 다시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읽어볼 테니까 감동이 되시고 어그리 하시는 분들은 폭발적으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이,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내용은 신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죽으시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처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팩트, 사실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가 현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삶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거에 발목 잡히고 그 과거라고는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가난하게 자랐어. 나는 교육을 잘 못 받아서 학력이 짧아. 나는 학대받아서 너무 큰 상처가 내 속에 있어. 나는 천대받으며 살았어. 저처럼 나는 흙수저 출신이야. 흙수저야. 나는 실패했어. 난 그때 처절하게 실패했어. 이런 것들이 소위 성인 아이로 지금의 나를 얽매이고 오늘과 내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사로잡아서 더 과거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더 과거로 여러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어요. 더 근본적으로 더 멀리 과거로 가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존재 전에 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죄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죽어야 될 옛사람을 바로 이러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참 신비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인간의 철학, 뭐 이념 이런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인,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그 팩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이러한 정체성은 굉장히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찍이 있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번에 안식을 하면서 지지난주에 한 주간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 포럼인 한디포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요. 한디포는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목회, 또 선교, 다음 세대 교육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더 건강한 목회를 할 것인가, 또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회복과 충전, 새로움을 얻는 그런 모임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거기 대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이 참 귀하다고 여겨져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오신 분들이 큰 은혜를 입고 큰 숨 한 번 쉬면서 은혜의 밝은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임은 카자흐스탄에 사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의 현황과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알마티의 고려 문화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욱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려인들은 19세기 말에 조선 말기의 세도 정치, 농민, 또 착취, 흉년, 폭정 등으로 인해서 살 길을 찾아서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위해서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인 이주자들을 토지를 나눠주면서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사업을 일구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히 이제 교민사회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일본의 탄압을 피해가지고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이 또 일본의 간첩으로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 또 여러 가지 어떤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1937년에 약 17만 명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수주에 걸쳐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삶의 근거지 둥우리를 다 버려두고 열차를 통해서 쭉 이송이 되어 가지고 가다가 병도로 죽은 사람도 많고, 아이들이 또 많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아무 준비 없이 내던져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집단 농장에 동원되어서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삶을 일구었는데,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지혜롭고 근면하고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의 사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고려인 중에 지금 카자흐스탄만 해도 전체 최고의
1등 부자가 고려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 중 20인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5명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참 재밌고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고려인들은 대부분 3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부터 출발했고 지금도 그들은 러시아로 쓰더라고요. 제가 거기 지난주 예배 때 제가 한인교회 한인 모임에 제가 설교를 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현지인들 카자흐스탄 모임에 갔는데 러시아 여자분이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도 다 러시아 말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통역 완벽하게 하는지.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웠다는데 한국말을 듣고 러시아어로 통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문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어떤 사고의 형성 이런 것들이 러시아인의 어떤 뿌리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러시아인의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카자흐스탄에 가서 정착하면서 또 거기에 전통, 의례, 음식 이런 일상의 삶을 누리면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애착과 시민 정신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도 토착적인 디아스포라로 잘 존중하면서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뿌리가 조선에 있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어를 사용했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끓이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저들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최근에 한류 한국어 교육 또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청년층 속에서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뿌리가 깊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시장에 한번 가보니까 고려인들의 음식 파는 곳이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팔고 있는데 된장,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김치는 물론이고 하여튼 한국의 토속적인 음식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의 피가 절절 흐르고 있구나. 이 3가지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세 나라가 축구하면 어느 나라 응원해야 돼요?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사람들의 인생의 뿌리 속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인식과 정체성들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자란 우리 한국 아이들 미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여기도 지금 역사가 깊어지다 보니까 저희 애들만 해도 말레이시아에서 다 자랐다고 볼 수 있는데 말레이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한국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 깊고 깊은 뿌리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과거에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어주신 존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서 살아갈 나의 그 사람의 죄됨, 그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라는 것. 아이들에게 너는 러시아인이니 카자흐스탄인이니 한국인이니 묻는다면 30%씩 나눠지니? 미국에 자라는 이세한테 넌 50% 미국이냐 50% 한국이냐 어느 거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뼛속 깊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100%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되지게 안 하네 진짜. 억울히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막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요
우리는 무엇이 리얼리티인가, 어떤 것이 실체인가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 돼. 이게 무너지면 인생이 혼란스러워져.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관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 그 리더가 RM이라고 그래서 본명 김남준인데, 유엔에서 연설한 적이 있거든요. 2018년 유엔 총회장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김남준입니다. 평범한 한국 작은 도시에서 자란 소년이었죠. 어릴 땐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닫아버렸습니다. 점점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나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는 내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체성의 충돌을 고백하죠. 첫째는 가정에서의 정체성.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는 항상 착한 아이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모습,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고 나는 거기에 맞춰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자주 겪는 가정에서의 내 역할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죠. 부모의 기대, 문화의 틀, 이래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진짜 나는 자꾸만 눌러주고 살아가면서 다른 나의 정체성이 들어와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정체성이에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로서 나는 강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죠. 많은 청년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사회적 자아에 시달리게 된다. 성적, 직장, 사회적 위치, 외모, 언어, 말투. 우리는 자꾸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꾸미며 진짜 내 모습은 감추고 사회적 형성된 이상한 내가 아닌 정체성으로 나를 감싸고 있다. 근데 요즘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NS에서 항상 빛나는 나, 완벽한 나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만든 이미지에 내가 취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자아 속에서 방황합니다. SNS에서 누리는 관심, 좋아요, 팔로우 수, 필터를 씌운 사진. 여러분, 요즘 사진 챗GPT가 아주 그냥 멋있게 만들어주고요. 저도 사진 찍어가지고 딱 눌러주면은 20년 전의 모습으로 딱 만들어주는데요. 저도 괜찮았다고. 요즘 다 그렇게 하면서 막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진짜 나인가라는 질문 앞에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 하나. 연설에서 그런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모습 중에 어떤 게 진짜 나인가? 어떤 게 진짜 나인가?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한 여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야 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될 우리의 물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를, 가정의 역할, 사회적 성공, 온라인 이미지로 정의하려 할 때 복음은 십자가에서 정의된 진정한 나를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과거 실패, 가식, 열등감, 모든 거짓된 자아, 쓰고 있는 가면 십자가에서 다 함께 처리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준은 유엔 연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Speak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 너의 이름을 말하라. 여러분, 진정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주신 진짜 나의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수많은 삶의 여정의 길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면들을 뒤집어 씌웠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나다.
나다, 이것이 진짜 바로 나다라고 하는, 나의 자아를 찾지 못해 인생길 수많이 혼란스럽고 헤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나를 알고 계셨고, 부족한 나를 위해 그가 죽으셨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명함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시간은 연속성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하려면 과거 뿌리에 돌아가 봐야 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과정에 형성된 정체성 인식들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뒤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팩트 위에서 내가 서서 오늘을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과거적 사건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귀종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받는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될나?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담보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안주하면서 과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굴레에 씌워지고 좌절하는데,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늘 자기 자신이 방황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젊은이들은 더 멋진 어떤 자기가 원하는 꿈의 사람, 이런 것들을 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좀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10년 후, 20년 후는 뭐예요? 늙고 병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홀로 있는 나, 요양원에 가 있는 나,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현재라는 시점에서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안 보고 오늘 나의 나됨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절제력을 상실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무질서하게 살고,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오늘 나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는 사람, 더 앞에 있는 나를 응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위해서 오늘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훈련할 수 있고, 오늘 내가 나의 삶을 가지런히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막 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앞을 본다 할지라도 유튜브를 보고 많은 걸 보고 노후 대책이 어떻고 저쩌고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늙어지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처리되고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야가 흐려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망할 세상 속에서 혼돈스러워서 앞일만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발을 딛고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옛사람이 죽어버린 그 사실을 볼 뿐만 아니라 더 목을 길게 빼고 더 앞을 응시하면서 똑바로 좀 바라보면서 참된 나, 되어져야 될 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에 끌어들여서 바라보시면서 오늘 절제도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도 사시고 오늘 멋있게 사시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멋있게 잡았는데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해하실지. 내 못 박힘의 실제는 리얼리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실제, I하고 E하고 달라요. 그건 팩트고 실제적인 삶은 뭐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신이 나를 목숨을 버리지 그렇게 사랑했다면 나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죠. 빗나가지 말길 바라요. 혼란스럽게 하지 말길 바라요. 세상 속에 기죽어 살지 말기를 바라요. 세상 속에 주는 정보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진리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가 목졸리면 안 됩니다. 더 선명하게 말씀을 바라보시고 말씀의 글자들이 살아서 활력 있는 글자로 내 영혼 속에 박히고 심령과 골수 속에 들어박혀서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리얼리티가 되어서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굴레 속에 쓰여진 수많은 정체성, 그 속에 혼란 속에서 진짜 나의 정체성 참 뿌리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청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리얼리티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늘 사랑의 유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